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허영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9번째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예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바울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떠들지 말라 하는 것이 자기가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가르침이 방언의 은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말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100마디, 1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라는 말로 방언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 마음과 그 영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그렇죠? 결국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든 말든 나는 방언으로 말하겠다. 나는 끝까지 방언으로 가르치겠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괜찮다.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거나 행동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도 생각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모두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큰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시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꼭 그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도 고인물은 무조건 썩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 대단한 은혜,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쵸?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발목 잡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그쵸?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젖먹이로 돌아가는, 젖먹이보다 더 못한,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는 그런 이제 비참한 결과가 사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39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신앙, 그렇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예배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우리 옛날에 배웠죠. 경주자,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경주자처럼 제대로 된 목표를 딱 설정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또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전 현충원 같은 곳에 이제 그 장례식을 보면 국가 유공자들의 이렇게 장례를 합동으로 치르는 이런 이제 장례를 보면 장례를 한 명씩 따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의 장례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네 종교의 예식이 차례로 짧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릴레이로. 그러니까 네 종교가 한꺼번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오고 목사도 오고 중도 오고 그쵸? 다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식, 천주교 예식, 불교, 원불교 예식 등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조금 이색적인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현충원에 가면. 그런데 이 네 종교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이크의 방향입니다. 유독 기독교 예식을 행할 때만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마이크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른 나머지 세 종교는 마이크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만 마이크 방향을 바꿉니다. 무슨 소리냐? 뭐 기독교만 항상 좀 유별나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는 다 신부나 승려들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고 섭니다. 등을.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보고 그 앞을 보고 서서 조문객들에게는 등을 보이면서 무슨 기도나 연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조문객들을 보고 섭니다. 그렇게 보고서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이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가르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례는 돌아가신 분에게 맞춰져야 하니 나머지 세 종교의 태도가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심지어 장례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근데 저들의 예배는 저들의 신 또는 그 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함께한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복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앉아 있을 뿐이고, 거기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어쩌면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대치되고 있죠.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렇죠? 중세 로만 가톨릭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쵸?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했고,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배를 문제 삼았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그렇죠? 함께 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이것은 바울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배랍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로 인해 생겨난 그런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그렇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 그렇죠? 예배라는 것을 떠올릴 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들, 그렇죠? 함께하는 신앙의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각자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또한 어떻게 서로 교제하며 서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쵸?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동시에 또한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죠? 그렇게 성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말하고 뭔가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겠죠. 물론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다 다르니까 뭐 사정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뿐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관계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정말 회복해야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좀 더 형제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지 않도록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같은 귀한 삶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와 연합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서로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